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은혜도 없다. 믿음이 없으면 은혜도 없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의 시작이었을까요? 저주의 시작이었을까요? 복의 시작이죠. 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겪게 되는, 아브라함이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지금은 굉장히 안정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그리고 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것이 복의 시작, 저주의 시작, 복의 시작이었다.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형들과는 다르게 이제 정말 비싼,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 브랜드의 명품 옷을 입고 그렇게 혼자 뻐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의 시작입니까? 저주의 시작입니까? 복의 시작이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이었냐? 지금까지 누리던 그 안락함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의 자유를 빼앗기게 되고 이제 굉장히 귀하게 대접받는데 천하게 대접받을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복의 첫 번째 모습은, 복의 시작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다. 전혀 다를 수 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에게 있어서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복의 시작입니까? 아니면 저주의 시작입니까? 복의 시작이죠.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복의 시작이죠. 그런데 정작 다니엘이 겪는 그 현실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야 되고 형제 자매 부모를 떠나야 되고 자기가 외로울 수밖에 없고 외톨이의 그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고 목숨이 정말 파리 목숨처럼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다니엘이 처하게 됐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실 때 그 복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온다. 올 수도 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 내게 지금 닥쳐진 이 상황, 이 문제, 이 어려움, 이러한 일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무슨 복이야, 저주지, 화지. 내가 생각할 때도 이건 도무지 복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거 혹시 하나님의 복의 시작 아닌가?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제 인생에 있어서는 간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사모님이 2020년에 아팠잖아요. 제 인생 이제 제일 힘든 기간이 이제 시작되었고, 이제 뭐 그때 한창 어려울 때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그런 눌림과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일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복입니까? 이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이고 화고, 그리고 어떤
안 좋은 일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내 그랬고 지금도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은혜의 기간이라고, 참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참 귀한 하나님의 은총의 그런 기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 기간을 통해서 내가 더욱 성숙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내 가치관이 더욱 온전케 되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힘들었고 다시 그 길을 가라 그러면 못 갑니다.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나 보니까 은혜예요. 은혜. 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대해서 참 여러 가지 간절히 매달림 가운데 불평도 하고 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또 많은 의심도 품고 했습니다만 지나왔는데 본인이 당사자가 은혜라고 얘기하고 또 그런 가운데 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전했지 않습니까? 이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교회가 이사했나 보다 그렇게 하지만 책임을 맡고 있는 저는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IMF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겪은 어른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당시를 추억하면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 간증들이 뭐 대단합니다. 우리 아빠들은 양복 입고 출근해서 등산하고 다 그랬었습니다. 왜? 회사는 망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때보다 더 교회로 어려운 시간이 코로나 기간이었었습니다. 그때는 예배 모이지 마라, IMF 때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힘들었고 기업이 힘들었고 그랬지 교회로서는 이제 뭐 예배에 제한이 있다든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성도들이 더 매달렸습니다. 더 기도하러 왔습니다. 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려고. 그런데 코로나 때는요, 이건 뭐 아예 기도를 못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예배를 폐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로서는 IMF 때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으며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서울의 모 지방은 교회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지금 그 지방 자체가 존폐 위기,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한 지방이 없어질 수 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지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없어졌대요. 그 어려운 가운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15배가 되는 그 금액에 교회 성전을 살려고 할 때 15배예요 여러분. 15배. 2배, 3배도 힘들 텐데 15배를 이제 나아갈 때 지금 와서 보면 참 놀라운 은혜예요. 참 놀라운 은혜예요. 그때 성전을 사자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가 하나님의 복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복이죠. 지금은요, 그 건너편 목사님과 말씀을 다시금 나눴는데 지금은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해주고요. 건축비가 어마어마해서 그 교회를 짓는 데 든 것보다 2배가 든대요. 2배가 든대요. 건축비가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그 이전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되는 그 교회 건물을 우리가 얻거나 지으려면요, 우리가 그때 그 지불해야 했던 돈보다 2배는 돼요. 지금 갖고 있는 겉에 15배의 건물을 산 것인데 그때보다 2배가 되면 30배의 건물을 사야 되는데 엄청나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놀라운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그 간증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은혜도 없다.
지금 와서는 우리가 다 고백을 해요. 와, 그때 안 샀으면 우린 여전히 이제 월세 어떤 상가에서 이루고 있어야 될 텐데, 그리고 맨날 주차장 찾아다니고 그래야 될 텐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모든 게 은혜인데, 그 성전을 이전하면서 대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를 이제 제가 놓고 볼 때, 제가 믿음이 있으면 기뻤어요. 막 믿음이 있으면 그래,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채워주셔. 지금 당장 내일 모레까지 뭘 내야 되는데 지금 없지만 하나님이 주실 거야. 막 그러면서 있지만 믿음이 떨어지면 큰일 났다.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이거 냈는데 다 날아가게 생겼네. 이거 어떡하지? 권사님들이 나 내쫓을까? 급하여 목사님! 그러실까?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다 은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내가 전 과정을 다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매 순간이 은혜이고 매 순간이 기적이고 매 순간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하고 내 마음이 참 평안했을 텐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내가 이제 와서 보니까 모든 게 은혜였는데,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는데, 염려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길거리 다닐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도 그 거북시장 울면서 다녔던 생각하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으로 걸을,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은혜도 없어. 그때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다 지나고 돌아보면 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에요. 다 은혜. 여러분 삶에 한번 보세요. 다 은혜의 시간이었던 그런 순간들 한번 보세요. 근데 그때 여러분 매 순간을 은혜로 지냈습니까? 평안함으로 지냈습니까? 감사함으로 지냈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눈물과 한탄과 탄식으로 지냈습니까? 지나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 순간을 생각하니 그때 내가 너무 울고 또 짜고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과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면 틀림없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고 섭리고 하나님의 기적일 텐데, 내가 오늘 왜 눈물 흘리고 있는가? 내가 왜 오늘 걱정하고 있는가? 염려하고 탄식하고 한탄하고 있는가?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눈물로 대신하고 있다. 걱정으로 대신하고 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7살 되는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올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제가 37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37살에. 그러면서 개척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져요. 다 겪었던 경험이야. 다 내가 아는 내용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또 감사했어요. 내가 개척한 게 감사하다. 개척한 게 감사하다. 내가 개척을 못했으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를 몰랐을 거 아니에요. 밥이 없어? 고기 먹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진짜. 왜 사람이 없어?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겠어요. 그 전도사님의 지금 고충, 어려움, 그걸 다 알겠어요.
지금 와서 보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께도 내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전사님, 조금만 참으면 돼요. 대신에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야 돼요. 뭐라도 얘기를 할 수 있지. 내가 개척도 안 해보고 내가 어디 뭐 청빙해서 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세습해서 내가 했다든지 그러면 아유 왜 그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개축한 게 너무 감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없게 하셔도 일부러 없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크게 부유하신데 왜 없게 하시겠습니까? 다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 어렵게 없게 개척하게 하신 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인데, 할렐루야.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누구는 저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쟤는 저런데 나는 이렇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나는 왜 이럽니까? 사실 그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은혜가 없고, 기쁨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눈물이 있고 감사가 넘쳐날 자리에 탄식밖에 없게 된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음 앞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시작입니까? 망하는 시작입니까? 기적의 시작이죠. 복의 시작입니까? 저주의 시작입니까? 복의 시작이죠. 근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떠할지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이십니까? 제가 어제 이 미추홀 지역회 선생님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에 지역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부 6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되게 낯가림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아는 선생님은 한 분, 그분도 한 3번인가 4번 정도 만난, 그렇게 많이 잘 알지 못하는, 근데 그분만 한 분 알고 나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좀 늦게 왔고 나머지 분들이 오셨어요. 나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올 때까지 그 모르는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자 그래도 목사니까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학교는요? 그러시구나.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이제 어떡하죠? 이제 큰일 났어요. 그러시구나. 가만히 있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교회 다니세요? 거기 아는 교회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막 손을 올리면서 지금 큰일 났다, 지금 막 어머 어떡하는 그 공감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감사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아는 사람 하는 뭐 없고 뭐 이 연결고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왼편에, 제가 보라보기에 왼편에 한 선생님이 있는데 청년인데 얼굴 굉장히 낯이 익어. 그래서 분명히 봤는데, 내가 봤어, 틀림없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지? 하고 있는 가운데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여명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여명교회요? 여기 여명교회요? 그랬더니 예, 여명감리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옳다구나, 됐다, 이거다. 아는 사람 생긴 거야 드디어. 어쩐지 나 알죠? 예. 어쩐지 많이 봤어. 내가 얼굴 굉장히 낯이 익어. 그러니까 예? 저 아세요? 그러는 거야. 그럼 알지. 우리 같은 지방이잖아. 내 연합 활동 많이 했어. 낯이 익더라니. 얼마 전에 그 목사님 모셔서 집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요. 아니야, 있어. 확인 좀 해봐. 그러니까 막 그거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요
지난 3월에 왔어요. 그러는. 아닌데 어디서 봤는데? 아니야. 근처 교회 있지 않아서 제가 지방에서 왔어요. 그러는. 저는 그 순간에 일어나서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가려고 그랬어요. 완전 망한 것입니다. 그 쑥스러움과 그 난처함과 이제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는, 다들 이걸 어떻게 표정에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까 하는 그러한 그 표정들을 다 치면서 다들 우물쭈물 다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 끔찍한 상황입니다. MBTI I로서는 제일 힘든 상황입니다. 나는 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끝나고 나민혁 간사에게 얘기했습니다. 민혁아, 난 오늘 망했다. 여차저차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난 완전히 망했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밌는 에피소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삶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 맨날 내가 완벽하고 틀림없고, 내가 가 하니까 가고 나 하니까 나고, 이건 뭔 재미있어요? 이렇게 에피소드가 있어야지. 여러분, 그 얘기했죠. 제가 앞에서 기도 인도할 때, 제가 대학생일 때 인천 성시화 운동이 있어가지고 인천의 대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가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하는데, 제가 그걸 외웠는데 마지막에 까먹었잖아요. 제가 또 목소리가 우렁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마지막을 까먹었잖아요. 이제 나 그랬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아멘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랬냐고. 내가 뭐라고 안 그랬지 지금. 나 그런 거니까. 저는 그거 생각하면은요, 지금도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어야 뭐라도 이렇게 간증할 때, 설교할 때 얘기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부모님과 어디 이렇게 다녀오면 그 사진 찍잖아요. 여러분들은 찍기 싫은데 부모님은 아주 열심히 찍습니다. 왜냐? 그게 추억이고요, 함께한 증거고요, 마음에 새기는 어떠한 좋은 경험입니다. 그게 남기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거를. 그래서 지나 보면은 이랬지, 아유 이거 봐라, 이랬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흔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싶어 하세요. 얘야, 너가 그때 그렇게 있을 때도 내가 있었고, 거기에도 내가 있었고, 저기에도 내가 있었고, 네가 그 혼자 구석에 있을 거기도 내가 있었어. 내가 그거 너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그런 상황 가운데 너가 혼자 있을 때, 너가 울고 있을 때, 너가 낙심하고 있을 때, 너가 그렇게 괴로워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그 증거가, 한번 생각해 봐라. 그게 어떻게 됐니? 다 잘 됐지 않니? 내가 다 바꾼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다가오셔서 얘야, 이거 내가 다 바꾼 거다. 무슨 말이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1,000원이 필요한데 10,000원이 있어서 아무 문제 없어. 이 1,000원을 해결하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내가 거기 너와 함께 있었다. 그렇죠. 그러나 무슨 간증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10,000원이 필요한데 1,000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해결됐어요.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있었다. 맞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에 그런 흔적들을, 함께 하신 증거들을 이렇게 하나씩 두시면서 오실 때,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전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고 눈물 많이 흘렸던 그 순간 돌아보니 은혜였고, 돌아보니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셨던 분명한 증거가 내 삶에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거든요. 근데 지나보니 감사야. 근데 그 순간은 너무 힘들었어. 여러분,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지 않습니까? 놀이동산에 가요. 애기들 타는 코끼리 열차를 타고 싶습니까? 이렇게 천천히 뭐 이렇게 그 뭐죠? 기차 길옆 오막살이 아기 아기 잘도 잔다 하면서 띵동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그 코끼리 열차 한 바퀴 돌고 마는 이 걷는 속도보다 느린 그 열차를 타고 싶습니까? 아니면 롤러코스터를 타고 싶습니까? 롤러코스터죠. 훨씬 재밌죠. 스릴 넘치죠.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린 롤러코스터를 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위험한, 어떻게 보면 더 짜릿한, 그리고 더 정말 스릴 넘치는 그런 액션들을 취할 때마다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면서 우후 하면서 손을 놓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바이킹아 뒤집어져라 180도를 회전시켜라 막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언제? 믿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삶이 롤러코스터 같고 지금 막 뒤집어지는 것 같고 지금 끝없이 90도로 추락하는 것 같고 바이킹이 막 지금 80도도 아니고 180도로 한 바퀴 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경험해 보면 야 최고로 재밌었다고, 최고로 의미 있었다고, 최고로 스릴 넘치게 짜릿했다고 그 말할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의 그 순간이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쳤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든 다윗이든 요셉이든 야곱이든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그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신 그 최고의 순간들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야 다니엘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어. 하나님 최고의 능력의 순간이었지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죽음의 순간이었고, 풀무불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능력의 순간이었지만 그 세 친구의 입장에서는 죽음의 순간이었고, 오늘 나사로 정말 최고의 순간이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정말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을 자기가 이렇게 증명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기적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지만 그 당사자로서는 죽음을 경험해야 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미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거는요 정말 망할 것이고 정말 피해야 될 것이고 정말 끔찍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여러분 지금 떨어져서 안 돼서 부족해서 낮아져서 어떤 것이 너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듭니까? 믿음으로 보시면 최고의 은혜의 순간입니다. 지금 가장 짜릿한 순간이에요. 나중에 내리면 이 포인트 때문에 야 이거 진짜 재밌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우리가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가? 믿음입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이 순간일지라도 믿음으로 인하여서 최고의 은혜의 순간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아버지 환경 때문에 내가 울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가 못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아버지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때도 참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또한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상황, 이 사건, 내가 떨어지고 내가 안 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아버지는 아프고 내가 힘든 이 상황이 아버지 최고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기적의 현장인 것을, 순간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이 최고의 은혜의 순간, 최고의 능력의 자리, 아버지 최고의 기적의 때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최고 기적의 때에 눈물 짓는 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로 은혜로운 순간에 아버지 탄식하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내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봄으로 승리토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능히 이겨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다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 뜻대로 안 돼서 너무 낙심되어 있습니까? 떨어져서 상심하였습니까? 하나님 변화가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눈물 짓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최고 은혜의 순간인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훗날에 이때가 가장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두려움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최고의 은혜의 순간이고 최고의 기적의 때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순간을 간증하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은혜의 때를 우리가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가장 어려운 때를 최고의 은혜의 순간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심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게